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은 짤막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여러분들이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곱씹어가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그 삶의 좌우명으로 선택한, 물론 전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중에서 한 절, 이 중에서 혹은 한두 절, 혹은 몇 단어, 이렇게 삶의 좌우명으로 정할 만큼 그렇게 귀중한,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다. 예,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제가 느꼈던 마음을 그대로 전하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기가 막히다. 예, 정말 이 마음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고, 우리들도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예, 배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그죠? 예, 감옥 안에서. 그리고 이때로부터 한 5, 6년 뒤에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빌립보서를 쓰는 시점에 바울은 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의 인생의 후반기, 노년기, 어쩌면 그 황혼기, 마무리, 뭐 이런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나이로 보나, 모든 형편으로 보나, 모든 정황으로 보나, 바울이 한 일을, 이제까지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만하면 됐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던 건 너무 감사하다. 주님의 부름받는 날까지 그저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사실 바울이 한 일을 그동안에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대강 아는 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 강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나서 그는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멉니다. 잠깐 시력을 잃었다가 며칠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라는 그 한 성도의 사도의 그 손을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눈만 뜬 게 아니라 그의 영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중생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고요. 또 그 후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참 많이 들었고 기적도 체험했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 그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정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영적인 경험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던가 우리 잘 알죠. 매도 여러 번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남겼던, 여러분 이 모든 삶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잠시만, 우리가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바울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지나온 과거의 날들을 쭉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나로 하여금 천국을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셨어요. 사실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들을 주셨고,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계급이었었어요. 상급이었었어요. 훈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된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만하면 됐다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나같이 나쁜 사람을, 나같이 나쁜 놈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주의 종으로 바꿔주셔서 사역할 수 있게 해준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아마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끝까지 뛰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실은 영어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Keep on running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옛날 노래가 생각이 나서 자꾸 아주 옛날이죠, 그죠? 근데 아까 2부 설교하다가 딱 생각이 나. 그게 아닌데 요새 유행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이거 하면 되는데 그게 답이에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 잡히면 그거 잡으려고 쫓아간다. 더 하겠다, 더 가야 되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사는 많은 우리들이, 여러분, 크게 보면 오늘 본문의 기준에서 본다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 인생에 확실한 목표를 세워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물론 다르게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거의 근데 참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목표 없이 살고 있다. 목표를 정하지도 않은 채 일단 출발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바쁘고, 그죠? 인생의 삶의 가치가,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고민해요. 힘들다고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있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 분명히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One thing.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 지금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달려왔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바울의 그 지나온 많은 업적들을 보면, 그가 했던 그의 삶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영광이죠. 기쁨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전혀 카운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때 정말 나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냥 살고 있진 않습니까? 또 있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그 목표에 내 인생을 전부 다 걸어도 괜찮습니까? 그만한 목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끝나는 그날 조금 더 후회하지 않는 그만한 목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현실은요, 대부분 목표 없어요. 그냥 살아요. 하루하루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인생이 멈추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요, 당황할걸요. 뭘 위해서 살았는지, 왜 살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감옥 안에 들어있고 인생의 노년기에서 자기 삶을 정리해야 될 그 단계에 있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난 달려가야 되겠다. 난 멈출 수 없다. 이게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냐. 나는 이 신앙이 부러워요. 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없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잡으려고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강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요. 더 잡아야, 아직 못 잡았다는 거죠. 더 쫓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벌써 몇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에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믿기 전에도 그랬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막 공회에 가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락서를 받아가지고 그 쫓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 끝까지 이쪽인 줄 알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올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냔 말이죠. 어쨌든 바울은 이전이나 이후나 자기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내가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몇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끌려다니고 있다.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 시절에요. 마지못해서 공부했죠. 하라니까 정말 싫은데 어른이 돼서는요 죽지 못해서 직장생활 하고요. 마치 우리 인생을 보면요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끌려다니는 송아지 새끼들 같아요. 전부요. 남이 이끈 대로 그냥 질질질 끌려다닌단 말이죠. 억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삶이 행복할 수 있겠냐? 뜻을 정하지 않은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이왕에 살 바에는 능동적으로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목표가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목표를 만드셔야 합니다.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인생에 어디다가 정말 남은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후회가 없는 삶이 정말 내 모든 삶의 목표를 내 모든 삶을 걸어도 조금 더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목표인가 세우셔야 합니다. 허탄한 데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달려가고 쫓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끌고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 도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단어 몇 개, 글자 몇 개 뻔히 아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이 익히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바울은 이런 사람이로 열심히 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년층에서 인생을 마감하기 얼마 직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승리자예요. 이미 행복자예요. 그 사람은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잡을 건 못 잡았다 더 뛰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을 본 거예요. 영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내 생명을 걸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인격 수양입니까? 도덕 윤리의 연장입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삶입니다. 남이 보지 못한 영생을 보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요 참 답답하게도 많은 분들을 제가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죽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끌려당겨 기어가듯이 참 밀어도 안 가고 그냥 얼마나 질긴지 소심줄 같아.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한 걸음씩 겨우 띄워주는 사람들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냥 하도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한번 나와 주는 거야 이건요. 그런가 하면 좀 걷는 분도 있고요 뛰는 분도 있다. 뛰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바울처럼 뭔가를 보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 것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없다면 왜 신앙입니까? 뭘 믿고 내 인생을 겁니까? 뭘 믿고 내 생명을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얘기죠.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보상되어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향해서 달려야죠. 세상에 어줍지 않은 물질 몇 개 때문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광 몇 개 때문에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목표, 이러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 욕심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목표가 있고 바울처럼 그 목표를 보았다면 또 목표에 관해서 알고 목표에 대해서 뛴다면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그 목적을 내가 여기 표대라고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바꾸면 현재 내가 만족하고 안주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아니다. 난 그렇지 않다. 난 절대 현재에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얼만큼 그가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항상 현재 내가 무엇을 이뤄놨고 과거에 뭘 이뤄놓은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앞에 있어요. 표대에 있어요. 앞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m를 달리는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경주자가 있습니다. 자, 100m를 목표로 뜁니다. 막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참 뛰어가지고 가보니까 90m 왔어요. 뒤를 바라보니까 많이 왔어. 야, 내가 거의 다 왔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미친놈이에요. 90m를 왔지만 거기서 멈추면 미친놈이야. 그거 쳐다보고 야, 내가 90m씩이나 내가 왔구나. 바보 아니야? 목표를 정했으면 가야지, 끝까지요. All the way 가야지.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대로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지금요? 근데요,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겨우 예수 믿는 거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믿던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 거야. 구원받았어, 나 회심했어, 됐어, 그거면.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의 에너지는 다 세상을 향해서 쓰고 있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쓰고 있어. 육신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가슴 터질 일 아니냐고.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다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한참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러면요, 됐대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난 좀 쉬겠대. 그동안에 내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그냥 쉴랍니다. 그냥 좀 편안히 살랍니다. 된 거예요? 100m 뛰다가 90m에서 쓴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남들 가는데 그냥 웬만큼 가주자. 그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목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오늘 책망하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요, 이렇게 생각했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은퇴할 때까지 한 10년 남았는데, 자, 10년 동안 잘 사고 치지 말고 그때까지 은퇴만 하자. 그런데 그 다음에가 답이 안 나와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요. 이게 여러분이 절 봐주는 것도요, 제가 이 강단에 있을 때 내려가면 아무도 안 봐줄걸요. 부르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이 들면요, 할 수 없어요. 저도 나이 들어가는 거를 절감해요.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알았어요.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가면 젊은 집사님들이 늘 내 주변에 있었어요, 같이. 그래서 뭐 밥 먹을 때도 있었고, 뭐 차 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 보면 내 주변에는 장로님하고 권사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솔직히요, 나 젊은 사람 그룹에 끼고 싶거든. 근데 안 껴줘요. 알았어요, 내가 늙었다는 거를요. 내가 더 늙으면 더 안 껴줄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선교 간다 그러면 눈총 받을지도 몰라. 왜 저 사람 집에 나 있지? 우리끼리 가고 싶은데? 그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이건요.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 현실이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전 10년까지만, 내가 은퇴할까지만 하나님 붙들어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할 일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이게 내 기도였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네. 더 오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갈 때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뛰어야 될 거 아니냐. 왜 내가 그것을 기한은 정하냐 이거죠. 내 영원한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은퇴 65세냐?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65세일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는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믿습니다, 난 그렇게. 그럼 그때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그게 바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을 배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이 되든 끝까지 가야 되겠다. 끝까지. 아직 내가 주님 앞에 선 게 아니니까. 여러분, 멈추면 안 된다. 이만하면 됐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정말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뭐 교회에다 묶어놓으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냥 이만하면 됐다고 안주하고, 현실이 안주하고, 나 그동안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젊어서 많이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뛸 수 있는 또 하나, 정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집중력이에요. 승리하는 사람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점은 한 사람은 집중력이 있고 한 사람은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한 일, one thing, 두 가지도 아니야. 그냥 딱 하나, 다른 건 내 알고 싶지도 않아, 이런 거죠. 경주하는 사람의 경주에 딱 해가지고 준비하고서 땅 뛰는데 목표 딱 정하면 그것만 보고 뛰어야지. 옆에 누가 왔네, 경치가 좋네, 아유 무슨 옷을 입었네, 반팔이네, 아는 사람 만나서 아유 아저씨 이러면 그 사람은요 꼴지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하면 돼. 천국 가서 하면 돼. 그냥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그게 경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한 가지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데,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헷갈리게 하고 산란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특히나요 미디어 인터넷 때문에 그냥 방 안에 컴퓨터만 하나 갖다 놔도 온 세계를 뒤지고 다닐 수 있어.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 차이가 집중력이라니까요. 다 경험해 보셔 알잖아요. 네? 일하는 사람 다 해요. 뭔가 이제 시작합니다. 일은 시작은 잘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얼마 못 가서 그만 그만둬.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참 이상하죠. 무슨 일 한번 딱 시작하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그래요. 빌립보서 공부를 딱 하다 보면 조금 하다가 보면 아이고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메일 쓰는 거 잊어버렸네. 네. 그게 생각이 나요. 이메일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저 교회에다 연락해 전화해야 되는데 또 생각이 나. 이게 막 돌아다니게. 나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특징이 뭐야? 영어 시간에 수학책 피는 거잖아. 수학 시간에 또 딴 책 피고. 집중을 못한다고, 집중을. 근데 바울은요 인생의 목표가 너무 뚜렷하니까 딱 뜻을 정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수십 년 인생 같아도 뒤를 돌아보면 5분 10분 거리가 안 돼. 아침 안개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 허탄한 인생에 뭘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아요. 앞을 향해서 가야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는 정말 과거에 잘못한 것, 과거에 실수한 것, 과거에 뭐 누가 얘기했던 것, 뭐 기분 나빴던 것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과거에 성공했던 것도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 보면 가끔 이런 거 있죠. TV 볼 때 그래요. 해설하는 사람이 아이고 저 선수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과거에 자꾸 그때 잘못한 거 자꾸 묶여가지고 우물우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럴 때 때려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왜? 텔레비 나만 봐 글쎄요. 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하다 보면 이전에 잘 못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는데도 그때 머뭇거리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과거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껏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열심히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 내가 결단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뭐 13년 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앞으로는 지나간 거야. 그거는요 앞만 보고 뛰기로 나는 아주 마음을 정했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정하세요. 과거 얘기하지만 내가 옛날에 내가 다 했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옛날에 막 교회도 열심히 섬겼고 선교도 내가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녔어. So what? 근데 지금은 지금 하는 게 중요해. 앞으로가 중요해. 여러분,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자꾸 뒤에 준비하고서 딱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얼마나 내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뒤에서 후원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막 코치를 만나서 뭐 야단을 맞고,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얼마나 힘든 세월들이 있었는지 막 그런 생각하면서 자기가 혼자 막 감격하고 가슴이 벅차. 그러다 막 울고 있어.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났어. 그게 뭐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오직 목표 하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옆에 누가 있는지도 I don't care. 옆에 뭐 미국 사람이 올라떴고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 아무 상관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목표만 해서 가는 거지. 저 사람이 나보다 보폭이 뭐 크냐 작냐, 나보다 키가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야 하는 거예요. 결승점만 생각하는 사람이 경주자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노인의 특징이 자꾸 과거를 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 많이 들었잖아요. 김 한 장 주면서 이거 옛날에 우리 못 먹어봤던 거다 이거. 그건 그 당시 얘기지.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 짓 하고 있지 않냐고, 애들한테. 김이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하지만요. 그러지 말자고. 이제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말자고.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뭐라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직 못 잡았어.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더 뛰겠다. 지금 목표를 정했다 이거죠. 여러분, 목표에만 주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에 섰는데, 선수들이 섰는데 무슨 생각합니까? 쟤는 보니까 시골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다 온 애가 지금 경주장에 왔어. 너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 나는 그래서 좋은 나이키 19산 몇십 캐럿 날렸는지 몰라. 다 달아서 그렇게 난 연습하고 좋은 코치 밑에서 아주 폼도 좋고 난 이렇게 온 사람이야.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요. 왜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해? 나는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유리하다? 나는 그래도 왕년에 나 어디 교회 출신이야? 나 한다는 교회 출신이야. 우린 3대째야.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게요, 좋은 거지만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뛰는 순간에는요 더 잘 뛰려고 하지, 내가 기록 보여주니까 이만큼만 하면 된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계 신기록 보유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보는 자신은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내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앞만 보고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몇십 년 한 사람이야, 너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또 하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서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막혔으면 어때? 뚫고 가면 되는 거고요. 차 없으면요 자전거 타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뭐 나가는데 무슨 뭐 옷이 없어요. 뭐 갑자기 빨래 다 해가지고 오빠 입을 옷이 없어. 그러면 뭐 아버지 거라도 입고 가는 거죠. 가야 된다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 무엇도요. 여러분, 목표만 생각하는 사람 시기 질투도 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면 창밖으로 많은 풍경들이, 환경들이 변합니다. 예. 근데 막 보니까 막 여기서 카니발을 해. 막 저거 재밌겠다. 내려서 가면 버스는 그냥 가. 나 안 기다려줘. 그죠? 막 가는데 나한테 기분 나쁜 애 막 바깥에 손가락질하고 욕한 놈이 있어. 저거 내려서, 그러면 나는 그 버스 놓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냥 창밖으로 다 지나가고 나는 그냥 간다.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은 옆 사람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많은 소리들이 들릴 때 그거 일일이 다 아유 그거 복잡해. 그냥 가려고 그래요. 앞으로. 예.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뒤처진 사람하고 비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한데 쟤는 저거밖에 못하거나, 야 넌 아직 멀었다. 토끼와 거북이 된다니까. 비교하지 마. 내 비교 대상은 거기가 아니야. 나는 목적지야.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은 신앙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내가 착하고 그 사람보다 도덕적인 삶을 내가 기대하고 그것이 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 본문을 해설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요.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살아보자. 이렇게. 여러분, 난 이 열정이 부러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결단을 요구하시는,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쫓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를 좀 장례 치르고 와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뛰어라, 앞만 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요 아주 쉬워요. 네가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얼만큼 왔든지 관계없어. 그냥요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그 얘기예요. 각자가 다 우리가 온 위치가 다르겠죠.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그동안에 달려온 길이 다르겠지만 그런 거 상관하지 마라. 저 사람, 아유 난 저 사람 도저히 못 쫓아가네.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요 주님 앞에까지 달려 들어가는 거야. 그냥 뛰어라, 계속 뛰어라, 끝까지 뛰어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신앙의 자세, 신앙의 열심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요 여러분, 이 말씀 몇 번씩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이 바울의 마음 이해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바울은 아니지만 나도 이렇게 끝까지 가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멈추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다고, 나는 이제 다 살았다고 천만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 앞에 가서 후회하십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당황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나온 세월들 다 놓쳐버렸구나. 당황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정하고 끝까지 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찬송 드리겠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 다시 한번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이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끝까지 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영원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매달려 간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매어달려 간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아주 많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같이 빠른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일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빠른 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인생 안개와 같이 그렇게 저는 인생하는 가운데 아버지 어줍지 않고 허탄한 곳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잡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온 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다른 일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다른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행하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몬타라바 코라바리레레레레레레바 모라바 코라바레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갈. 다시 한 번만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인생의 뜻을 정하고 주를 향해 쉬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며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 앞으로 달려가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다 받으셔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의 은혜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